안녕하세요. 10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니 에번스는 모든 난관과 고통, 우리의 한계와 실패를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승리로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은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수호신인 다곤이 이긴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블레셋과 싸우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3절에서 고백했듯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대적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패배와 절망의 자리는 소망이 없는 끝자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승리의 도취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둡니다. 아스돗은 오늘날로 말하면 블레셋의 수도격인 주요 도시이며 다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지고 잘리며 하나님은 아스돗을 독한 종기로 치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가드와 에글론에도 재앙이 계속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궤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관습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 크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신에게 패배한 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군대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곤신의 하위신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의 궤를 다곤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신전과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를 이리저리 옮기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대는 저버리시고 정작 이방의 땅에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설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변함없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셨다고 해서 이방신에게 굴복하지는 않으십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유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그 부분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결핍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결핍이 채워지고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필요하거나 거치장스럽고 번거로운 신으로 여겨서 결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로 5절은 이방의 신들을 이기십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배의 포로가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누구도 낮출 수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스돈 사람들은 다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어져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는 마치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다곤을 원래 놓았던 대로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엎어져 있었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잘려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 것은 우상의 무가치함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홀로 싸우셨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온 천하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온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온 천하에 높여지며 영광이 드러납니다. 6절로 9절은 세상 나라를 이기십니다. 다곤 신상을 파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도 다곤의 잘린 손을 수리할 수도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독한 종기에 재앙을 내리시자 아스돗 사람들은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총동원하며 꼼수를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괴가 옮겨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는 모든 자를 치시며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참신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을 들어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내주십니다. 날마다 그 손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를 때 징계가 아닌 놀라운 돌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신앙적 경험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괴는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더욱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셨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손목 없는 자기 신의 무능함을 절감했을 것이며 그래서 다곤 신에게 전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심으로 블레셋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대적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인 하나님의 손이 성도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그저 도구처럼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멸시했던 블레셋 앞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 내리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주의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은 참된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하고 그 고백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사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읽으려는 자세를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점점 기독교 신앙이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에 순복하려는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범죄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도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지키시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